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경험들이 각자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희 인생에 있어서 저도 무언가를 정말로 간곡히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21살 때 군 입대를 했을 때였습니다. 논사훈련소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제가 간절히 기다렸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손편지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손편지라고 하면은 그 손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군 입대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녁에 핸드폰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뭐 핸드폰 다 반입도 안 됐고 부대 내 PC방도 없었고 공중전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화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손편지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제가 2005년 3월에 논산에 입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이래봬도 전형적인 교회 오빠였습니다. 인기가 많은 오빠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름 좋아해주는 그런 오빠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동생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어떤 말을 할까요? 오빠, 내가 편지 쓸게. 이런 다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철석까지 믿고 한 통씩만 써줘도 이 편지가 꽤 괜찮겠구나, 짭짤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웬걸 논산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편지가 한 통도 안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저와 썸을 타고 있었던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아마 청년들은 알 텐데 싸이월드라고 아시나요? 예, 싸이월드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군대 갈 때 가장 친한 사람에게 그 싸이월드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걸 관리해주면서 댓글도 남겨주고 어두운 부대에 갔으니까 편지 써주세요 이런 글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할지라도 그 동생만큼은 나에게 편지를 써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1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편지가 한 통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막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00일 휴가만 나가봐라, 내가 이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한 2주가 지난 어느 날 분대장님이 편지를 나눠줄 때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몇 번 훈련병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날 저의 이름만 한 13번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썸을 탔던 그 여동생이 제가 군대를 입대한 날부터 매일마다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2주 만에 그 편지가 한꺼번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훈련소를 수료를 했을 때 한 40여 통의 편지를 받으면서 아주 뿌듯하게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들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 아내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누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사를 할 때 그 편지가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렸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오전에 나가는 권사님들마다 그걸 왜 안 버렸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실망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저의 삶 가운데 기다림의 한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이라는 사람도요,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요, 이 약속은요 너무 희미하고요 불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진 땅이 아니고요, 보여질 땅이라고 희미한 땅을 말씀하시거든요.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창세기 12장에서 75세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15장 2절 3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상속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또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답답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창세기 16장 2절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조금 전 읽었던 이 16장 말씀, 그리고 앞서 읽었던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레와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16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선 15장에서도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했던 방법, 몸종을 통해, 하가를 통해 아이를 낳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86세 때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보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 절 차이의 말씀인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까?
13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인즉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구나. 아, 내가 했던 이 방법이 맞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어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생각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잘됨이 진짜 잘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요나서를 보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가 마침, 성경을 보니까 요나서에 마침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마침 욥바로 갔을 때 무엇을 만나냐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배가 자주 왕래하지 않았거든요. 필요에 따라 며칠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씩 배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찰나에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인정하셨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스스로 정신승리하면서 그렇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남들은 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때 무엇을 합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듯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 잘 된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교회에 이상하고 편협된 복음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저주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일 수 있고 잘 되는 것이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깨달았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화과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광주리에는 너무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4장 5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끌려가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끌려간 유다포로, 울면서 힘들어서 끌려가는 그 유다포로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남유다 땅에 남아서 야 우리는 살았다, 우린 승리했다 라고 말하는 자들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켜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람은 아주 잠시 그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꺼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까?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난 삶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수 중에 저는 두 가지의 실수를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애굽으로의 이주였고요, 하나는 하갈과의 동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무엇과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12장 말씀에서 주어진 약속, 땅과 자손의 축복, 그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자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렇게 철저하게 부끄럽게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드러내심으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부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덧 2024년 8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이제 하반기 사역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단했던 그 고백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교구장으로, 또 순장으로, 팀장으로, 부장으로, 또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 가운데 신실한 자로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남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지 1년 8개월이나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 작년 수요 예배 때도 한번 그런 간증을 했는데, 창원에 내려오면서 온 가족이 함께 제비뽑기를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이곳에 내려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서 있는가? 혹시 내가 아브람처럼, 요나처럼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무언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만 매여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이곳에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간이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라면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은 저보다 신앙생활도 더 오래 하셨고 그 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헌신과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빗대어 볼 때 우리는 오늘 완전한 자로 신실한 자로 주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질문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서 있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종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 내가 묻지 않겠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것 순종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귀한 아버지라 뜻하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의 뜻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레의 이름도 사라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무언가를 명령하시는데요, 그 명령은 할례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진 말씀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자의 포피를 베어서 몸에 표징을 삼는 것입니다. 몸에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를 비롯하여 후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모든 남자들이 이 표징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라. 할례의 표징을 통해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명령과 함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약속의 자손 이삭의 출생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전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희미하게 주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년이라는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심으로 약속에 대해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시간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로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이후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요 어떤 것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로 서기에 너무나 힘든, 또 고민하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며 주 앞에 나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두 사건을 통해서 이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자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과 핏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야, 이제 정말 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기대와 감사와 기쁨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삭이 젖을 뗀 시기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매우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로 서기를 결단한 아브라함,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를 통해,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으로 이른 아침에 순종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이 문장이 어디에서 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렸을 때 이 문장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났을 때 이젠 정말 이삭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완전한 자로 서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기근이 왔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지만 자손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 방법, 내 최선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자로 서게 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주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물론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넘어지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짐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내 어떠함으로, 내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요,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순종의 길 걸어갈 때 어떨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10개 나라를 향한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몸부림치는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며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결단과 고백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고백 받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기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임을 드러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서, 우리 교구 안에서, 우리 남상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텐데, 그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결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날마다 그 길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아멘. 나의 산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삶 힘에 겨워 주께서 일으키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애굽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완전한 자로 서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 앞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완전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아침에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굽을 바라보았던 세상의 방법을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신실한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결단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일으키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기에 그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완전한 자임을 순종하는 자임을 신실한 자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순종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영광의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미얀마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어제 출발하여서 미얀마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의료 선교를 통해서 임용 선교를 통해서 또 어린이와 문화 선교를 통해 목회자 세미나 선교를 통해 수많은 것을 통해 그곳에 복음을 전할 터인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 간접적으로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 귀한 선교의 사역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24명의 모든 선교팀원들을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보아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24명의 귀한 선교팀원들을 축복합니다. 한 명도 하나님 낙오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나아가사오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임용을 통해 의료를 통해 어린이 문화 사역을 통해 세미나를 통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충만한 역사로 더 많은 간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는 성교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그 아들 삼아주시고 그 딸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처럼 애굽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렸고 세상의 방법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렸던 하나님 자기 스스로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매 이 시간 결단하며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 선포하는 우리의 선포와 고백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는 삶의 자리 가운데 완전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먼 미얀마 땅에 가게 된 귀한 우리 선교 팀원들을 축복합니다. 24명의 모든 팀원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상황 가운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의료를 통하여 임용을 통하여 어린이 사역을 통하여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더 큰 영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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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